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 우리의 삶이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재림이라고 그러시면 큰일 나요. 오늘 청소년부에서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점과 관점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얘기하는 말세의 때라고 하면 뭐예요? 예수의 초림이에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의 재림 이러는데, 예수님의 초림의 때, 예수님께서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 요엘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시대인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건,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해지십시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말세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모하는 육체에,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상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럴 일도 없어요. 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육체와 심령에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이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내 가족, 내 가정, 내 형제, 내 부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고민은 안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마누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 기쁘게 하기, 이러고 사는데 결혼 안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러고 살지 않냐. 오죽하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마지막 말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이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령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걸 가지고 또 별 아주 참. 그래서 제가 제자영립반 사역자만 하면서 성경 해석학을 배워야 된다. 성도들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은 뭐 해요? 예언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규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언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예언한다는 게 뭐냐? 예언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예언한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것, 풀어 설명하는 것, 강론하는 것, 강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거봐요 목사님, 예언이라는 말에 뭐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한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의 은사가 맞는 거예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끔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프리딕,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당신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정신 넋 빠진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무슨 예언기도 받으러 갑니다 이런 소리는 무당 굿하는 소리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예언을 잘못 이해하는 거. 그럼 이 말대로라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부흥 강사들이 그런 소리를 자꾸 해요. 은사 집회 뭐 이런 데 가면 막 뭐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고 해서 뭐 앞으로 네가 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뭐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제 예를 들었잖아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우리 학교 전체에서 뭐 기도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자매예요. 그 자매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얼마나 황제처럼 살겠어요. 그냥 네가 나를 못 이겨서 그랬어요. 이제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사자인 나한테도 얘기해 주시겠지요. 나는 얼마나 슬퍼요. 기다려 보라고, 나도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 건 예언이 아닙니다. 근데 더 슬픈 얘기를 말씀해 드릴까요? 그 자매가 나중에 어떤 신학생하고 결혼했는데 고생 지질나게 합니다. 예언이 아닌 거죠. 그 남편 전도사가 뭐 목회도 제대로 안 하고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막연하게 무슨 점치는 것처럼 미리 어떤 일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언하는 시간이에요. 진장님들이 진원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 뜻인가라고 하는 것이 딱 이 말씀,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뭐 떡볶이 먹고 볼링 치러 가고 뭐 순대 먹고 맨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도전이 됐어, 이게 딱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야. 내가 지난주에 큐 때 했더니 떡볶이를 먹을 것 같았는데 오늘 먹는구나, 뭐 이런 그냥 아주 그냥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봐요. 환상을 본다, 뭐 꿈을 꾼다, 뭐 이런 사람들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환상을 본다라는 말의 대부분은 성경에서 어떻게 연관되냐 하면 선교적 비전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누구지요? 바울이 보았던 환상이에요. 바울은 자나깨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시아를 목적으로 하고 여정을 잡아서 그 길로 행합니다. 근데 계속 성령께서 가지 마라 말씀하시는데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여정을 계속하면서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입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바울이 하루는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백인이었겠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고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 갔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고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전체가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다 그런 겁니다. 늙은이들이 무슨 꿈 꾸겠어요? 늙은이들이 무슨 꿈 꾸겠어요? 박원사님 무슨 꿈 꾸세요? 개꿈.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런 꿈을 꿔요. 밤새도록 자는데 잠 안 오는 꿈을 꿔서 피곤해요. 묻지도 않으십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꿈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세계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 또 요엘이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으셔서 연령과 관계없이 사회 계층과 관계없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목적하고 살아가게 될 거다. 성령 충만함이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8절 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규정해야죠.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그 시대의 사회 계층으로서의 직업으로서의 종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은 소선지서에 어디에? 말방울과 소방울에 제사장들이 흉패에 붙였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거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이야기는 배우지 못하고 가장 사회 계층의 약자인 누구들까지도, 종들까지도 뭐 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때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종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육체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육체의 자유인으로 살면서 여전히 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체면의 종이 돼서 종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의 종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고요? 하나님의 종이겠지요. 그러나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내 체면과 내 만족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종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긴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체면의 종으로, 명예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모하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요?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 위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서 이 19절과 20절을 어디에 적용할 거냐 말씀드렸으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언제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날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왜 누구든지예요? 아까 이야기한 남종과 여종과 너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누구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결국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답을 하셔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때문에 명절이 즐겁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시달림을 당할지도 모르지요. 특별히 며느리이신 분들은 불편할 겁니다. 제사상 차려야 되는데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신앙 양심에 걸리고, 제사상에 절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 분위기가 싫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던 그 놈이 제사상 앞에 넙죽 절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저 팰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견뎌야 되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견디고 버틸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부모님도 예수 믿고 나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 많을 수 있고 더 부도덕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이웃에게 피해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이러는 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말고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것은 베드로처럼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처음 결혼해서 처갓집 갔는데 장모님은 권사님인데 그리고 제 손위의 동서도 목사인데 모이면 또 다른 주님을 온 가족이 함께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냥 상 엄청 차려서 먹고 그냥 열심히 술 마시고 다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불편한 마음이 많았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술 좋아하던 손이 동서가 먼저 저 세상 갔고 분위기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제가 우리 바이크 동아리 형제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해서 어머니한테도 못 가고 처갓집에도 안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은 교회가 1순위고 복음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뭐 좀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뭐 우리 가족이고 그 다음이 어머니지 뭐 처갓집이나 어머니에게나 제 삶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는데 제 아내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도대체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어디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명절에 이놈의 인간이 어딜 가고 안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희 교회 집사들하고 여행 갔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운전할 줄 알고 차 있으니까 딸내미하고 둘이 갔다 오셔. 나는 놀러 가오. 우리 형제들하고 거룩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여행을 가오. 말았어요. 나는 이제 공을 넘겼어요. 명절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려움도 그 불편함도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가의 식구들 만나거나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 그냥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아라. 이제 우리 장인어른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뭐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열심히 나가십니다. 김포에서 흑석동까지 2시간 넘게 버스를 타시고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장모님도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늘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제일 맏형 만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당 고만 나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참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처가에서 인정받는 사위이고 사랑받는 사위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의 삶이 때때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힘들고 곤고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명절에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제가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 되겠죠. 며느리 불편하지 않게 이만저만 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못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그렇잖아도 갔다 왔어요. 명절 지나고 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기는 할 겁니다. 저처럼 양가가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집안이면 별 불편함이 없겠지만 어느 한쪽 예수 믿지 않으면 특별히 시댁이 예수 믿지 않으면 불편함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오직 예수의 다른 구원이 없다. 내가 이렇게 말 잘 듣고 열심히 하는 것도 뭐 내 남편이 이쁘거나 시부모님이 이뻐서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다. 마음으로만. 그럴 때 입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명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힘써 주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선포하며 큰 소리로 외쳐 전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힘써 주의 복음 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의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목적하고 소망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과 가족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믿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소식과 영광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마음에 결심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경영하며 출입한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전도하시는 말씀하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